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음성과 글자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참 많이 유명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유명해지신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의 마음도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전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들을 무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뜩이 나가 시기가 생겨나는 가운데 그런 모습을 아마 집요하게 물고 뜯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에게 회복되지 말라. 아마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들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이자 또 다른 선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인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솔직히 그 방법과 길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기쁘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그들이 온전히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좀 제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죠. 사람들은 처음엔 아마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하지 않는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가자 더 그 하지 않는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조건들을 붙여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들이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날에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시금 그 율법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도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하기에 그런 초점을 다시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앉은 무리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와 같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의보다 높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에 대한 커트라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아는 것도 너무 귀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간단하거나 넘어설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삶 자체의 중심이 의롭게 사는 데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을 의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거의 24시간 집중하며 애쓰고 있는 불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이에요. 그들은 정결하는데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를 갔다 오면 꼭 손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왜? 부정하지 않도록. 또 먹는 것도요,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 모든 원산지들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그것들을 알려고 했습니다. 이게 부정한 것에 조금이라도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얼마나 관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수십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정말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900m 이상은 걷지도 않고 불도 피지 않고, 그래서 늘 차가운 음식만을 먹으면서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도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거기에서 멈춰 서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지켜냈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은 철저하게 금식했다라는 얘기죠. 왜? 경건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무슨 채소나 이런 식물을 받을 때도 잎을 셌다는 거예요. 잎 개수를 세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들이 11조를 어기지 않도록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복장이나 삶의 자리도 다릅니다. 그들은 이마나 손목에 경문을 답니다. 말씀, 쉐마의 말씀을 드린 조그만 통들을 이마에 팔뚝에 메고 다닙니다. 왜? 그들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살려고 하는 안간힘이었다는 거죠. 겉옷에는 옷 내 귀퉁이마다 이 실을 이렇게 많이 달아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그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살았던 불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좋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건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처지도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근근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처럼 24시간 의로움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의보다도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에 가까운 요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3번 기도했으니까 우린 4번 기도한 걸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으니까 우린 3일 금식할까요? 할 수 있겠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격일로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웃음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절대로 이들보다 나을 자신은 없는데 그들보다 나은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이유,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문에 답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흥미로운 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대목이냐 하면 1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뭔가 이렇게 자격지심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몸 한 뜻처럼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큰 자와 작은 자라는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이 과연 그러한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까라는 얘기죠. 왜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여러 고통들, 어려움들, 여러 절망감들을 느낄 때 그러한 이유들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이 세상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잘 먹고, 누구는 힘 있고, 누구는 크고, 나는 작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어리석고. 결국 이러한 차이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들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천국도 똑같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면 이건 왠지 천국이 천국스럽지 않게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죠. 천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평등한 나라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비유 가운데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있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이른 아침 일꾼을 구하러 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거냐? 아침 일찍 일꾼도 데리고 옵니다.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말하자면 12시, 3시, 오후 5시도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후 5시에 불려 들여온 일꾼들은 어떻게 보면 1시간밖에 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정도밖에 일한 이 일꾼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의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 일꾼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온 일꾼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게 이해가 안 되겠죠.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약속을 지켰다. 나는 처음 온 자들이나 늦게 온 자들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풀고 내가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많이 일한 자나 적게 일한 자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래야 왠지 좀 천국스럽지 않겠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솔직히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막 마음이 막 여려져 가지고 예수님 고백하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요 극악무도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피도 흘리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직전에 마음이 여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고 했더니 바로 낙원에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해 보이죠. 그 정도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연옥이나 이런 중간 단계에서 좀 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맞지. 정말 평생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다가 순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왔는데 바로 강도질하다가 바로 고백하고 천국에 왔더니 형, 아우 막 네가 언제 봤다고 형이냐고.
삶의 질이 다르고 얘기가 다르다. 이게 똑같이 평등,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든 이들을 똑같이 품으시는 나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거, 그렇게 순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나 그 모든 공로가 과연 공로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오래 믿은 것이 내 공일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했다? 내가 굉장한 공을 세운 것 같지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 되어지겠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한 모습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많다, 낮다, 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한 나라, 모두가 하나같이 똑같은 자격과 지위로 살아가는 나라이어야 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큰 자와 작은 자를 언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는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자는 진리를 의미하는 거고 작은 자는 비진리를 의미하는 것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비진리라고 작은 자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은 천국에서 작은 자, 천국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작은 걸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 전서 3장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들을 언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적을 세운다는 거죠. 말씀이 3장 12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공적을 쌓는데 다 뭔가를 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그 공적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느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제대로 그 삶을 살아나가지 못하면 그 위에 짚으로 공적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이 내리게 되면 짚은 다 타버리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긴 받되 불탄 채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딱 그렇죠. 내 삶의 자리, 이 땅에서 삶의 자리였던 모습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를 건너갈 때 딱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내가 다시 금으로 내가 상을 딱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막 시꺼멓게 거실려가지고 겨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이 하나님의 나라에 용납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쌓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지. 여기서 잘 못 쌓으면 하나님의 나라 좀 거시기 하겠구나라는 생각들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천국에서의 차이를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나라라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차이가 있으면 차별이 되는 거지. 차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를 마중을 나와서 가는데 지푸로 지은 움막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판잣집이 나오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벽돌집에 나를 딱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나 벽돌집. 딱 들어가서 하룻밤 잘 자고 하나님의 나라 온 거에 감사하면서 문을 딱 열고 갔는데 앞에 집이 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건데 거기 문 열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나는 금인데 목사님은 돌이네. 그랬구나 이러면서 싹 자기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지만 그렇지만 기분이 과연 좋겠느냐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날 때마다 판잣집, 지푸러진 움막은 무시하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덜 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차별을 만들어내지 않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차이는 있는데 차별은 없는 나이. 크고 작음은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차별과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조금의 힌트가 마태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엔 분명히 큰 자와 작은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질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큰 자들이 자기를 크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큰 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유재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나누고 필요에 따라 베푸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모습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어렴풋한 그림자가 초대교회에 나타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들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서로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섬겼다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고 그 차이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해되어지는 그 모습이 결국 천국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서 좀 큰 사람 영원히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좀 마음 먹고 이 땅 가운데서 막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해서 정말로 큰 사람이 되려고 그랬는데 천국에서 커봐야 낮아지고 섬기고 또 애먹고 힘써야 되는 거니까 굳이 큰 사람 될 필요는 없겠다. 여기도 적당하게 저기도 적당하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 나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크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면 크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크고 작음에 대한 개념을 깨트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것들이 어떤 차이를 갖고 크고 작은 것들이 어떤 또 다른 의미들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초점은 자기가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커지기 위해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커지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자를 큰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큰 자로 여겨주실 때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큰 자인지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고 작은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감사함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자가 내가 가졌으니 나눠주고 베풀어, 이거 아니에요. 자기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질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틀이 바뀌는 거예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죠. 없는 자들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었을 때 또 다른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자가 교만하지 않는, 있고 없고의 개념들이 깨지는, 결국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서도 큰 자, 작은 자 있지만 그게 차이가 아니고, 그게 차이지만 차별이 아니고, 온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한 몸과 한 뜻이 되어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을 깨야 합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지기 위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 섬기고 여러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초점은 결코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 초점은 결국 자기 의였어요. 자기 구원이었어요. 자기가 이것을 지킴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자기가 구원받을 확률을 높이는데 그들은 모든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도 그것이 천국인지 아마 모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의는 내가 의로워지는 그 초점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는 그 중심 그대로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만으로 자기가 의롭게 여기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틀을 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줍지 않게 내가 하는 한두 가지 선과 의로 내가 굉장히 의로워지고 거룩해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 초점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람들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의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시 초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령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초점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의가 되지는 않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기도 많이 했어. 이번 주에 나 금식했어. 새벽기도 몇 번 드렸어. 이게 내 의가 되어지면 바리새인의 의와 같은 유라라는 거예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어떤 청년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 욕심인지 열심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 열심인지 욕심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초점이 내가 되어져 있으면 욕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욕심이에요. 내가 헌신, 교회 일 다 해도 그게 내 명예, 내 기분, 내 명성, 내 의의를 위해서 되면 다 욕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그게 열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